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스님들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가 되어 교회학교를 담당하였을 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벌써 2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군을 다녀온 후 복학을 하였고 5월 첫째 주일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당시 24살. 아직은 어리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나이였지만 선배들의 강력한 권고로 첫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4살, 정말로 어린 나이죠. 그 나이에 한 부서를 맡아서 지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경험이 기억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장소 답사도 하였고 선생님들과 의논하여 프로그램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자신할 그때 선생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24살 첫 사역지의 경험이었기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비가 오지 않기를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주제에 따라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맑고 화창한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천을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도 준비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현실 사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두 사이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맹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테고 또 그 반대로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할 테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현실이라는 이 두 개의 사이에서 중심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중세시대 아직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는 아닐지 모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 혹은 특별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이해하시죠? 사람들은 그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였고 삶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혹은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민족과 민족 혹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신을 찾았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승리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신에게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미리 알려주어 전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서부터 전쟁의 준비와 방법 등도 종교 지도자가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더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한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패할 것인지를 신탁으로 미리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 어느 나라나 승리를 위해서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지만 그러지 못한 결과도 당연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지도자나 혹은 백성들에게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역할을 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이 성에서의 전투와 같이 아간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런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는 자신들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A라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러면 B라는 나라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이때까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A라는 나라가 승리하게 된 데에는 만원경이라는 무기가 있었음을 B라는 나라가 알게 됩니다. 만원경은 1608년 네덜란드의 한서 리프세이라는 사람이 발명하였는데, 아무튼 이 만원경이 있으니 적군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여 다가오고 있는지를 먼 거리에서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은 이후에 전쟁은 어떻게 치러졌겠습니까? B라는 나라가 이전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만원경을 구하려 했을까요? 시대의 변화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던 자리에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보다는 만원경을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에 따라 시대적인 상황과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본문은 그 첫 번째 부분에 속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살던 시대가 이런 위기의 시대였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시켰고 남유다까지 침략하여 자신이 사는 그 남유다까지 침략하여 무거운 조공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민족의 중대한 위기 앞에 많은 존경을 받았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위협을 하고 있으니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본문의 전체 배경은 이런 상황, 즉 민족의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25장은 갑자기 반전된 분위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39장까지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전해지는 그 중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고 하는데, 이 산은 6절에서 언급하는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6절에서 시온산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일까요? 2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기록된 24장의 마지막 23절 중간을 보시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에 이어지는 내용이기에 25장 6절에서 기록되는 이 산은 시온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시리니라는 구절은 과거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이 비슷하여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엄연히 확연한 차이가 있는 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만나셨던 산이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성전이 세워진 산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큰 위기에서 유대 민족을 과거와 같이 또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의 사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민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 민족만을 위한 약속이라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이 될지는 모르나 먼 이국 땅에 사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더구나 시대도 27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회복이 만민을 향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은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고 합니다. 가리개 혹은 덮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고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가리개와 덮개를 수의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그 덮개와 가리개를 없애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모든 민족, 즉 만민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빠진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조금만 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희망의 암시입니다. 이 말씀은 26장 19절에서 더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5장의 말씀은 강대국의 위협과 침략으로 위기에 빠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절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현실적인 힘이 되었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더욱 위기에 빠져들어야 했고 깊은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남유다는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나라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서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더 분명히 말씀드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그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안전했고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수많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기후 위기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지난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난 집중호우의 경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늘어나는 탄소와 올라가는 기온은 극지방의 빙하를 빠른 속도로 녹이고 있고 이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전 세계를 더 강력한 홍수와 가뭄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2070년까지 최소 1만 5천 종류의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 개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닌 1만 5천 개라고 합니다. 그것도 최소한으로 예상할 때입니다. 최대로 예상하면 몇 개나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경기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라면값도 10% 정도 인상된다고 하니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더 위태롭게 할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고 핵무기의 사용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한 다음 세대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 또 정치와 문화 등의 문제는 더 언급하기조차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아니 더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만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시대가 본문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유다와 당시의 주변국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25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회를 베푸시겠다는 말씀과 덮개를 제하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이 현실과의 괴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인류가 역사에서 경험한 한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당연히 현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문제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이사야가 선포해야 할 말씀은 이 25장의 말씀이 아니라 더 큰, 더 심각한 심판의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전하는 것이 1장부터 계속되어 온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에, 그 심판의 말씀 안에 이 25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의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이어서 이 구절의 말씀과 같이 응답하는 구절이 기록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오지 않은 그 날을 상상하면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다짐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날을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듣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민족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실수했던 것처럼 맹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일부 비정상적인 교단에서 또 신천지로 대표되는 이단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신에 대한 믿음의 문제로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혹은 자신들이 따르는 교주를 따르면 더 의지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해하는 것이고 착각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의 반대말은 이상입니다. 현실주의자의 반대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주의자입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상주의자는 그 현실을 외면합니다. 현실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현실을 외면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문제가 엄연함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믿음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담보로 자국의 이익 혹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만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민족과 국가는 여지없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앞날이 우려되는 이 시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자칫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시죠.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바른 믿음의 삶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앞날이 참으로 우려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현실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